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찬양의 방법과 찬양의 내용에 관하여 살펴보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편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찬양이 무엇인가, 또 찬송, 찬양 이런 내용들을 좀 살폈는데, 영어 표현들을 보니까 찬송이라고 번역한 내용들은 힘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 힘이고 찬양은 praise입니다. 그래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노래를 의미하는 게 맞습니다. 원래 송자는 노래 송자가 아니고 높인다라는 의미로 한글의 표현은 찬송과 찬양이 똑같은 표현인데, 힘은 노래라는 의미가 좀 들어 있습니다. 번역하는 분들이 찬송이라고 번역할 때 이건 좀 노래의 의미를 좀 가지고 이 송하고 이게 너무 혼돈해서 이거 아니라는 것만 분명하게 아시면, 여기 이쪽은 찬송이라고 하면 꼭 노래는 아니지만 또 노래에 가까운 것들을 많이 찬송이라고 부르고, 찬양은 높여드리는 모든 것을 찬양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찬양이라 하는 것은 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의 행동, 그 다음에 생각, 말, 모든 게 찬양이고, 찬송은 그 중에서 음악과 관련된 것을 주로 찬송, 힘이라고 말하는구나, 찬양은 그보다 훨씬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9장 13절에 어떻게 찬양한다고 했습니까?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찬양의 방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뭘로 찬양한다 그랬죠? 내 말과 또 마음의 묵상이,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면 반드시 모든 것이 건강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노래 못해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감사의 말도 찬양에 속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내 생각과 내 입술과 내 몸의 행위의 삶의 습관처럼 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자는 망하고, 감사하는 자, 찬양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언제든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묵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 주님, 내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 생각으로, 깊은 묵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찬양입니다.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은 찬양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의 묵상이 감사의 말, 또 직접적으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것, 다 당연히 하나님께 연락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음악이라고 하는 이런 방법을 타고, 이 음악이 내 감성에 직접적으로 깊이
깊이 영향과 은혜를 주기 때문에 음악을 타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여기에 영적인 권능이 놀랍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꼭 음악을 부르거나 연주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음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음악을 듣고 그 속에 그것을 묵상하고 그 속에 내 감성으로 깊이 잠길 때 하나님의 영적인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실질적인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찬양을 통하여 내 영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이 건강해지고 몸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그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생각을 모으고 뭐 이래야만 되는 게 아니고, 이 찬양은 음악을 통해서 할 때 그 음악에 내 느낌, 정서가 푹 잠기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비가 쏟아지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할 것인가? 찬양의 내용과 방법을 보려면 시편 148편에서 150편까지, 150편이 마지막이죠. 시편을 마무리하는, 사실 이 시편이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시편은 어떤 줄거리나 상황을 생각하고 뭐 이거까지 안 해도 시편을 읽기만 하면 이 내 마음의 주파수와 맞아집니다. 놀라운 건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왜 나를 버려두시나이까? 왜 하나님 나와 멀리 계시나이까?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시편이 막 있단 말이죠. 아니, 이런 내용이 이 찬양이 될 수 있나? 이런 게 왜 시편에 들어가 있지? 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찬양이 놀라운 것이, 내가 정말 괴로울 때 딱 맞는 그 말씀을 읽으면 사람이 줄 수 없는 하늘에서 내리는 위로가 착 다가옵니다. 아, 이래서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구나. 시편 내용은 어디라도 여러분 시편을 자주 읽으면 이 시편 자체가 이미 찬양입니다. 시편을 읽으며 묵상하면 하나님의 그 치유의 손길이 나를 만져주시는 것을 많이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공부해야 되고 어렵고 성경은 지적으로 접근해야 되지만 시편 말씀만은 그 자체가 이미 음악입니다. 영혼의 곡조가 있습니다. 시편을 읽으면 그냥 읽기만 하면 내 영혼에 울려오는 이 찬양이 들려집니다. 시편 많이 읽으십시오. 잠 안 올 때 불면증의 특효약이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끝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불면증 치료제라 졸시면 안 되니까. 시편 23편을 반복해서 읽으면 평안이 오고 여러분 잠 잘 옵니다. 불면증 특효약입니다. 시편의 말씀은 그 자체가 놀라운 찬양입니다. 자, 시편 148편부터 150편까지를 보면 찬양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찬양은, 제일 먼저 찬양은 어디에서 하느냐? 어디에서 찬양합니까? 시편 150편을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의 맨 마지막 마무리하는 장입니다. 시편 150편에 보면 어디에서 찬양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소에서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곳, 여기서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소,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소에서, 거룩한 장소에서
이 성소가 우리는 예배당일 수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찬양의 기본은 우리의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모였을 때 함께 모여 찬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모였을 때 찬양 많이 해야 됩니다. 찬양하는 곳에 여호와의 임재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다음에 어디로 나아갑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여기서 말하는 궁창은 하늘과 땅 사이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성소에서, 또 성소에서 시작하여 권능의 궁창에서, 사실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만물을 보면서, 우주 만물을 보면서, 해를 보며 달을 보며 별을 보며 나무를 보며 바다를 보며 땅을 보며 흙을 보며 바위를 보며 산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연 속에 나가 크게 펼쳐진 하늘과 아름다운 구름을 보면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의 소리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아름다운 산을 바라보며 또 넓은 바다가 쫙 마음이 확 트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그 놀라운 찬양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궁창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148편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이 하나님을,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148편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높은 데서라는 말은 모든 것을 내려다 볼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 누가 찬양합니까? 먼저 제일 첫째로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영적인 존재들이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3절에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해를 보고 달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 그 느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하며,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높은 하늘,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 위에 물이 있습니까? 물이 있죠. 구름도 있고 수증기층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또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도, 상상 속의 짐승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과 산들과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 짐승, 가축, 기는 것, 나는 새,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온 땅에 가득한 겁니다. 찬양은 먼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온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찬양에 민감합니다. 찬양에 민감한 사람은 감사에 민감하고, 찬양에 민감하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께 민감해지고 그 은혜에 민감해지는 겁니다. 온 세상 만물이 지금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읽고 느끼고, 그리고 나가면 캄캄한 밤에 공기들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별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 눈이 확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또 150편으로 다시 가서 150편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찬양한다 그랬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특별히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내 생명, 내 호흡, 내가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베푸신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무엇을 찬양하느냐? 뭘 찬양합니까? 우선 하나님 자체를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내게 베푸신 일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49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가장 핵심되는 두 가지가 여기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기뻐하십니다. 그걸 찬양하는 겁니다. 이 죄인을 받아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저는 옛날에 좀 어렸을 때는 나이가 들어가면 제가 점점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질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살아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더 완전해지고 성숙해지던가요? 뭐 그러신 분도 있겠죠. 저는 돌아보니까 세월이 지나고 많이 살면 살수록 실수도 많이 쌓이고 먼지가 쌓이듯이 죄도 쌓이고 어리석음도 쌓이고 부끄러움도 쌓이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쌓이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자주 실수하고 부족한 부분도 있고 모자란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도 있고 이런 거 있잖아요. 젊은 애들이 이불킥이라고 표현합니다. 가만히 자다가 갑자기 이불을 찹니다. 차고 벌떡 일어나서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이런 적 있습니까? 저는 굉장히 많습니다. 세월이 좀 지나고 나면 그런 게 점점 더 없어질 줄 알았는데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저도 여러분에게 굳이 이걸 고백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수없이 이불킥할 일이 많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 말해도 못하고 내가 참 내 삶에 부끄러운 부분이 너무 많구나, 죄된 부분이 너무 많구나,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부족하게 생각했을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상향시키십니다. 그러니까 떨어졌다 올라갔다 해도 전체로 보면 그래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래도 점점 나아지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주고 계시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 삶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부족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부끄러운 일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가장 기쁜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워도 감사합니다. 실수 많고 죄 많아도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실수 많고 죄 많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자빠지는 나를 완전히 엎드러지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붙드시고 계속해서 인도하여 주시고 내 생명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내 존재를, 여러분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내 생명, 내 존재 자체를 내가 잘해서 그래 잘했다 행동이 아니라 내 존재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놀랄 일입니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이 죄 많은 나를, 이 실수 많은 나를, 내가 생각해도 인간이 왜 이 모양이냐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네 실수 괜찮다. 내가 네 존재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표현이 이렇습니다. 행위 완전한 자를 구원하시는 게 아니고 겸손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행위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뭐 시편에 보면 또 행위 완전한 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완전함이란 말은 뭐냐면 세상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하고 뭐 율법적으로 완벽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는 하나님 앞에 자기 분수를 아는 존재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자기 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입니다. 자기를 착각하고 자기가 꽤나 잘난 줄 알고 자기가 꽤 완벽한 줄 알고 하나님 나 잘합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 이렇게 멋지게 해내지 않습니까? 이게 완전한 겁니까? 아닙니다. 겸손한 것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고 겸손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내 존재 자체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알고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찬양하라고 했습니까? 찬양은 어떻게 합니까? 150편에 찬양할지어다 하고 3절, 4절, 5절에 찬양하는 방법을 적어주셨습니다. 어떻게 찬양하라 했습니까? 나팔 소리로, 또 나팔은 이제 관악기고 비파와 수금으로 현악기입니다. 소고치며 타악기입니다. 몸으로 춤추며 찬양합니다. 현악과 퉁소로 부는 걸로 찬양합니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꽝꽝 울리며 또 찬양합니다.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현존하는 모든 악기를 다 언급했습니다. 우리가 악기뿐만이 아니라 소리뿐만이 아니라 내 몸으로 춤추며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는 겁니다. 뭐 음악적으로 저는 뭐 음악의 조예가 별로 깊지 않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옛날 악기, 현대 악기 뭐 고르고 무슨 악기는 되고 무슨 악기는 안 되고 그 음악성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 저는 음악적으로 그 문제만 안 낸다면 빨래판 갖고도 드럭드럭 찬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숟가락 2개 두드리면서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이 내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감사와 은혜 안에 또 이 음악성을 해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예배 시간에 기타는 안 되고 옛날에는 기타 들으면 안 된다 그랬던 때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피아노로만 해야 된다, 오르간으로만 해야 된다, 그 외에 모든 악기는 일체 안 된다. 어디 전기 들어가는 악기를 가지고 와가지고 전기로 찬양하면 안 됩니까? 전기를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것을 동원하여 찬양하라는 게 성경의 명령.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는 겁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 우리의 몸까지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춰서 뭐 덜썩덜썩 살이 보였던 모양이지요.
그 부인이 채통 없이 왕이 말이지 들썩들썩 속살 당하 나오게 그렇게 경망스럽게 춤을 추냐. 그랬다가 애 못 낳았습니다. 대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풀쩍풀쩍 뛰며 찬양할지어다. 떼굴떼굴 구르며 찬양할지어다. 떼굴떼굴 구르는 건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겠으니까 하여튼 아름답게 구르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어떻게는 인간의 생각으로 구별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렇게나 막 찬양하면 됩니까? 먼저 만물이 보여주는 잔잔한 찬양 소리를 들을 줄 아는 능력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떠올라 있는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태양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소리는 아니지만 그 느낌을 영적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쳐가는 시원한 바람을 통하여 이 바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이렇게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모든 것들이,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어떻게 찬양할지 그 답이 나옵니다. 여기에 뭐 찬양의 정답을 탁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음악성에 정답이라는 게 있습니까? 하는 사람은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었구나. 이 느낌을 스피리추얼 포인트입니다. 영적인 그 감각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찬양을 받으셨구나. 단순히 찬송만이 아니라 내 찬양을 받으셨구나 하는 것이 들 때 인간은 정말 행복해집니다. 만족이, 그 하늘로부터는 영적인 만족이 충만해지는 그런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만족과 위로를 체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찬양을, 만물의 찬양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또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또 그 반면에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음악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지금도 뭐 잘 모릅니다만 근데 참 신기하긴 합니다. 소리가 수많은 소리가 있고 아무렇게 나누는 소리들이 있는데 이 소리들이 저는 음계 도레미파 이렇게 나눠가지고 어울려서 화음을 이루는 것 자체가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소리들이 어떻게 딱 질서가 있어서 맞추면 아름답게 딱 어울려지고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음악이라는 걸 생각하면 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하신 아주 특별한 것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악기 연주할 줄도 잘 모르고 전부 어설프게 조금씩은 어설프게는 합니다. 진짜 다 어설픕니다. 노래도 잘 못하고 어설프고 다 하지만 그래도 들을 때 찬양이 올려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영적인 감각, 이것만은 저는 자부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하나님께서 받아들이는 찬양이 올려지고 있구나. 그거는 이 만물이 외치는 찬양 소리를 들을 줄 알 때 발달하게 됩니다. 이 음악이라고 하는 건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화음도 신기하고 소리가 이렇게 나눠져서 도레미파솔라시도가 무슨 반음이 어떻고 해서 이렇게 하면 더 아름답고 머리로 느끼기 전에 들으면 알잖아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래서 이 음악이 우리의 느낌과 정서에, 우리 마음의 묵상에 직접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최초로 나오는 찬양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입니다. 그 앞에도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라는 표현이 이 창세기에도 여러 번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그거는 찬송의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최초로 나오는 것이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찬양입니다.
애굽 군대를 뒤로 두고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5장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가진 성경에 대개 모세의 노래 또는 모세의 찬양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최초의 노래로 올려드리는 찬양이 성경에 나오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이때에라고 하는 건 홍해의 기적을 체험하고 난 뒤에 바로 이어서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데, 자 1절 뒷부분에는 찬양의 내용이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베푼 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내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왜? 그가 높고 의로우시며 또 말과 그 탄 자들 애굽 백성들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건 이제 행하심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2절에 나오는 것이 찬양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2절 이러시기 때문에 1절을 행해 주셨다는 겁니다. 2절이 핵심입니다. 이게 찬양의 아주 근본적인 내용입니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 자체를 노래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험에 빠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 그 말과 그 말탄 자들을 바다에 던지시는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잠잠히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찬양입니다. 이 마음을 음악에 실어 보십시오. 찬양이 내 영혼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일으키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빵빵 터질 겁니다.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감격이 임할 것입니다. 찬양은 먼저 내 말, 내 마음의 묵상으로 하나님께서 내 편이십니다. 오 할렐루야. 이것이 음악에, 찬송에 담겨질 때 우리의 감성이 폭발하는 겁니다. 포텐 터지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고 찬송입니다. 찬양하면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능력들이 임합니다. 여러분 이 금요일 예배 시간에 마음껏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울림의 두나미스 찬양팀이 능력 있는 찬양을 점점 찬양의 영성이, 뭐 개인적인 느낌입니다만은 찬양의 영성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넓어지는 걸 느낍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음악성도 점점 나아지겠지만, 높아지겠지만 저는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종합적으로 좋다, 좀 덜 좋다, 안 좋다 이거밖에 모릅니다. 심사하고 평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울림을 사랑합니다. 이 감사, 감격, 그래서 요즘 수요예배, 금요예배 덕분에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찬양의 영성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코로나 기간 동안 억눌러져 있던 찬양하고 싶은 열망들, 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싶은 열망들이 발산되기 때문일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냥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고 알지만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지내던 우리에게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3년 동안 딱 묶어놓고 딱 풀어주시니까 이제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새롭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말씀처럼 정말 소원을 주셨구나.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원이 제대로 나타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구원의 때입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에 이곳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시는 여러분은 행운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찬양의 능력과 효력, 찬양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묵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깨닫고 느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